줄 믿습니다. 아멘. 8월달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강단에서는 성도 간의 연합과 결합, 또 교회와 소그룹의 성장에 대해서 지금 그런 주제를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주제가 정해졌을 때 제 나름으로는 제가 이제 설교 강단에 이렇게 매일 서진 않겠지만 그 자리에 설 때 어떤 내용들을 나눠야 될까, 이제 8월 달 동안 계속 고민이 들었고, 그 가운데 질문을 조금 제가 3가지 정도로 크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우리 질문 한번 띄워주세요. 첫 번째는요, 교회는 어떤 곳일까? 교회는 왜 필요할까? 두 번째는 교회는 내부적으로 우리 안에서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저는 오늘 이 3가지 질문 중에서도 이 1번과 2번 질문에 해당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1번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어떤 곳인가? 왜 필요한가? 그리고 두 번째 한번 읽어볼 텐데요, 가로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는 내부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네,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오늘 이 내용들을 가지고 1번과 2번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며 왜 필요할까요? 교회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자체가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자체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모습은 건물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모여진 우리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교회라고 합니다. 정확한 표현으로는요, 믿음의 사람들의 연합,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됨,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2년 넘게 지속되어 온 코로나 상황은 우리 교회에 있어서 많은 고민과 기도 제목을 가지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떤 상황을 한번 그려볼 겁니다. 제가 머리에 한번 떠올리는 상황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한밭제일교회 성도님들의 관련된 분은 전혀 없고, 제가 저 먼 동네에 있는 한 분이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그냥 가상의 글을 한번 이렇게 적어보고 말씀드려 봅니다. 한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과거에는 주일을 위해 먼저 일찍 일어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주일 때문에 전날에 새 돈으로 헌금을 미리 준비하고 당일이 되면 깔끔한 옷을 입고 교회를 시간 맞추어 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교회 성도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 교회. 그분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일찍 주무시고, 또 새 돈으로 헌금을 미리 준비하시고 당일이 되면 옷을 입고 또 교회에 시간 맞추어서 갔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직격탄을 쾅 맞았더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지금 그분은 헌금을 다릴 필요가 없어졌어요. 새 돈을 찾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손가락 버튼 몇 번만 누르면 온라인으로 헌금이 입금이 됩니다. 깔끔한 옷을 입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무슨 옷을 입어야 될까 고민하던 그 시간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요, 온라인 예배는 편한 복장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전처럼 예배 시간 늦었다고 막 뛸 필요가 없어요. 막 허겁지겁 와가지고 막 뒷자리 앉나 앞자리 앉나 이런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조금만 늦잠을 자도 온라인 예배는요, 아무 때나 처음부터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접속만 하면 내가 이렇게 당겨서 처음부터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혹 딴 생각하다가, 화장실 갔다 오다가, 원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화장실 갔다 오는 거 안 그러잖아요. 근데 화장실 조금만 갔다 와야 되겠다, 갔다 오고 나서 영상을 뒤로 돌리기를 하면 됩니다. 딴 생각하면 지나가 말씀 다시 돌려볼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아닙니다. 먼 교회에 계신 다른 분 얘기입니다. 성도님들, 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이 부분이, 이런 상황을 저는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해를 조금은 할 수 있겠지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자라서 수십 년간
교회에서 예배드린 제가 이상한 거겠죠? 근데 조금 더 이 질문, 이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본 이 상황을 한번 고민하면서 이제 이게 꼬리가 물어 여기까지 이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정말 이렇게 가다가 교회가 예배를 편하게 드리고 교회가 예배와 교회를 편하게 생각하고 가면 가고 아니면 아니겠다라는 이 마음이 계속 들어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교회가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 영적인 공동체가 이렇게 가면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 않을까요? 제가 한 정확한 통계 자료였습니다. 2022년 4월쯤에 나온 통계 자료인데 어느 기관에서 교회들을 조사한 자료인데요. 그 자료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 코로나 시기에 2년 동안 이제 코로나가 지났고 지금 예배 자리로 다 복귀 중이잖아요. 근데 예배 자리 복귀 중인 상황에 기존의 장년들은 78% 정도 복귀가 됐대요. 근데 다음 세대는 46%가 복귀됐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자마자 충격에 빠졌어요. 다음 세대는 반토막이 났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작년은 4분의 1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떨어져 나간 이들이 방금 말씀드린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기 사람들은요, 공동체보다 개인이 더 중요하게 됐습니다. 아프면 내 고생이다 생각에 내 생명, 내 건강, 내 직장, 내 즐거움, 내 계획, 내 결정, 내 선택이 더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개인의 선택이 개인을 존중 안 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개인이 강조되면서 공동체성이 개인이 강조되면서 교회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이 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사실이 있습니다. 국가가 없으면 국민은 없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나를 보호해 줄 그 누군가도 그 국가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교회가 없으면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신앙과 믿음, 여러분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강단이 있기 때문에, 함께하는 영적인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지켜질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이 교회가 없고 우리의 영적 공동체가 없고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의 자리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또한 교회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 지상 대명령 선교와 전도는 그 누구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제가 짧게나마 제가 한 2년 전에 그 허니문 지구를 잠깐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제 고등부 사역을 한 4년쯤 하니까 저희 아이들이 이제 대학교에 가서 대학생이 돼서 저랑 또 자주 연락이 오고 갑니다. 참 신기한 건요, 먼 지역으로 떠난 사람 있잖아요. 저희 한밭제일교회 토양위에 세워졌던 우리 청년분들이나 또 장년분들이나 또 우리 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이 이 교회에 있다가 먼 지역을 가면 그 지역에서 신앙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 뜨문뜨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전화가 와요. 또는 제가 아는 분들이 이렇게 신방을 했을 때 그때 전화통화나 신방을 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다른 데로 이사 갔는데 신앙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벗어났더니 믿음이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대학교에 가는데 목사님 교회를 안 가고 있어요. 어떡하죠? 어떡하긴요, 교회 가면 되잖아요. 그걸 왜 질문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제가 요즘 신앙이 그럼 신앙을 생활하면 되잖아요. 이 단순한 논리인데 아이들이 떠나면요 믿음이, 신앙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게 공동체의 힘이에요. 아이들이 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지켜질 수 없고요, 아무리 장년이고 성도님들이고 어른들이고 해도 공동체에서 벗어나면 조금 조심스럽지만
살아남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에게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을 끊임없이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설득하거나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에게 공동체성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날 공동체성이 점점 사라지고 무시되어지는 이 상황, 하나님은요, 인간이 개인주의로 흘러가는 것을 전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 그분은요, 우리 공동체에, 우리 교회에 정확한 최고의 롤 모델이 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더 크게,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의 롤 모델이 되십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삼위의 하나님은요, 완벽한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한 분 한 분 자신의 위격으로 존재하지만, 좀 어려운데 이해해 주세요. 세 분은 하나됨을 통해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세 분은 서로 다른 모습이고 다른 존재지만 하나의 모습으로, 하나의 공동체로 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기도할 때도, 여러분, 기도할 때도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통로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통로가 되시는 예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님,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과 사역 현장 속에서도 여러분, 삼위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이걸요, 애초에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말씀, 창세기 1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말씀을 조금만 계속 띄워주세요. 오늘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르치셨어요. 사람을 만들었는데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심으셨습니다. 아니,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런 표현도 참 좋은데 우리라는 공동체라는 것을 사람에게 심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공동체 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즉 사람은요, 만들어질 때부터 공동체성을 타고나게 되었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인데요, 이는 사람은 혼자가 아닌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인격체로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공동체가 없으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스스로 밥 먹고 막 걸어 다니나요? 아니요. 가정 공동체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을 때 함께 세워져 가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개역 한글판에서는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대로입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혼자 있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혼자 신앙생활한다, 여러분 좋아하는 모습 아닙니다. 함께 지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공동체 안에 잘 소속이 되어서 정말 함께 세워지고 함께 영향을 주고받으며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서로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합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혹여나 내 신앙이 내가 너무 맞다 생각하는 거, 여러분, 이거 굉장한 교만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남을 낮게 여기며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함께 세워져 가야 합니다. 교회는 나만 잘됐다, 나만 옳다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옳은 방향을 향해서 같이 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얼굴 한번 같이 한번 봐보세요. 이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 사람이 있어야 함께 지어져 갈 때 진정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모가 나눠지는 거, 이거 좋은 모습이에요, 나쁜 모습이에요? 나쁜 모습이죠. 똑같이 교회 안에서도 함께 세워져야 합니다. 함께 서로 격려하며 칭찬하며. 우리 한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힘차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 끊임없이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이거를 쉬운 성경이라는 다른 성경 번역본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함께 읽어드릴게요.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나그네나 손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누구도 교회에 왔을 때 낯선 사람이 돼선 안 됩니다. 손님이 돼선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이고 가족입니다. 이게 아멘이 나와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되게 중요한 성경 말씀이잖아요.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사람이고 교회에서의 어떤 손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이자 가족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하나고요, 가족이고요, 연합이고요, 함께 하늘의 시민이 된 한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성도는 사도와 옛 예언자들을 닦아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 건물의 머릿돌이 되어주셨습니다. 건물 전체가, 여기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점점 자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유대인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 이 내용이 좀 또 설명할 부분이 있지만 생략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곳으로 여러분은 아름답게 지어져 갈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데 아름답게 한번 지어져 가자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이 빌립보서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하고 함께하는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군가 신앙이 번쩍 누가 올라가요. 되게 뜨거워져요. 여러분, 이거 되게 위험한 겁니다. 이럴 수 있어요. 누군가 신앙이 막 뜨거워져 올라가요. 근데 진짜 교회의 모습은 함께 우르르 올라가는 겁니다. 함께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영적인 힘은요, 한 사람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수 있지만 성장은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그렇다면 교회는 내부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저는 이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때요, 리더십 훈련을 하거나 제자 훈련을 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불의 사람이 되라, 불의 사람이 되라, 이 말을 많이 강조합니다. 아마 여러분, 불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셨을 때 뜨거움, 강력함, 이것만을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불은요, 또 다른 표현이 하나 있어요. 따뜻함. 누군가가 거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따뜻함을 전하는 에너지. 여러분, 모닥불에 우리가 추위에 몸 녹이잖아요. 불이 있을 때 가까이 가서 몸을 녹이잖아요. 많이 막 뜨거워서 막 성령 충만한 사람, 그 사람들은 사람들을 대기할 수도 있습니다. 도리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따뜻한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지게 되고요, 성령 충만하면요, 인격적인 사람이 돼요. 뜨거워서 정죄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따뜻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실 건요, 성령 충만할수록 뜨거움과 함께 따뜻함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뜨겁게 기도하지만 한편으로 그 뜨거움 속에서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따뜻하게 펼쳐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 전도서 말씀에서 찾았는데요, 우리 전도서 4장 9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며. 잠깐만요. 한번 9절 잠깐만 띄워주세요. 제가 지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고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내부적으로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우리가 돌보아야 되고 변화돼야 되냐, 이 말씀을 잠깐 보는 겁니다. 우리 9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따뜻한 모습이죠. 11절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참, 이 11절 말씀 잠깐만 띄워주시면요, 이 11절 말씀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며 따뜻하거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의 모습은 뭔가 특별해서 막 선교를, 전도를 막 기도 막 좋아요.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교회는요, 따뜻한 곳이어야 돼요. 낯선 사람들, 손님이 없어야 되고요, 교회는요 모두가 하나님의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고 서로가 따뜻해지는,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4장 11절 마지막 부분에 함께하는 사람이 따뜻하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뜨거운 공동체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원하신 공동체는 서로 함께 보듬어주며 따뜻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니까 제가 한번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서로 격려하여 사랑과 선한 일을 위해서 힘쓰도록 합시다. 이 말씀 중요해요. 서로 격려하고 돌보면서, 서로 돌아보면서 격려하고 또한 사랑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힘씁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씁시다. 제가 한번 이 내용을 잠깐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에게 먼저 서로 돌아보라 하셨습니다. 서로 돌아보라 하셨어요. 좌우를, 멀리를, 손님을, 낯선 사람들을 돌아보라 하셨습니다. 이 말은요,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만 챙기지 말자라는 겁니다. 내가 아는 사람, 친한 사람, 나랑 마음이 잘 맞는 사람,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진짜 교회는 마음이 잘 안 맞아도 맞춰가는 겁니다. 저도 그거 잘 못해요. 저도 좀 이기적이기도 하고 제 모습을 봤을 때 부족함이 많아서 아니면 아닌 것보다 이렇게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합니다. 제가 말하는 건 저는 연약해서 잘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저에게. 여러분, 친한 사람들끼리 챙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 몸이고 한 가족이고 한 공동체라면 교회 안에서는 혼자인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한 일을 실천해야 합니다. 서로 돌아보면서 저 사람이 홀로 있네, 그래서 사랑과 선한 일을 힘쓰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히브리서 20장 말씀은 지금 혼자 있는 그 사람들, 낯선 사람들, 손님이 내 눈에 딱 보였어요. 힘들어하는 사람들, 외로워하는 사람들, 염려하는 사람들, 홀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내 눈에 보였어요.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자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친한 사람에게 선한 일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에게 나누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언제까지 하는가? 아까 나왔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일을 하재요. 이게 교회에게 주님이 권면하시는 이야기였어요. 너희들 모여야 돼. 너희들 하나가 돼야 돼. 외로운 저 사람 가만 놔두면 안 돼. 너가 저 사람과 하나가 돼야 돼.
저 사람과 모이기를 힘쓰고 저 사람 옆에 가서 교회가 돼줘야 돼. 여러분, 교회는요 혼자 있는 게 교회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연합할 때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혼자 있는 건 교회가 아닐 수 있어요. 다가가야 돼. 그 사람 옆에 가줘야 돼.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해 줘야 돼. 권면해 줘야 돼. 우리가 함께 일으켜 줘야 돼. 그게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힘쓰라고 하셨어요. 예배 자리에 힘쓰는 거 맞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모이기에 힘쓰라는 건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함께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서로 돌아보라고. 그리고 돌아보며 누가 연약한지를 보고 사랑과 선한 일을 실천하라고 하십니다. 반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을 보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공동체 안에서 이 일은 불편하다, 나는 이걸 싫어한다 라고 하면서 로마서 1장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시기하는 거, 누가 인정받는 걸 보면서요 시기하는 거, 분쟁하는 거요, 막 나눠줘요, 막 수근수근하는 거, 제가 비방하는 거요. 뒤에서. 앞에서 비방 못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앞에서 비방 잘 못합니다. 뒤에서 교만한 거요. 올라가서 남 위에 있어서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라고 했는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요. 저 사람 안 돼,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이게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깁니다. 기도 많이 할수록, 신앙이 뜨거울수록, 잘 들어보세요, 시기와 분쟁, 수근수근, 비방, 교만, 하나님은 분명히 싫어하신다 했습니다. 반대로 성경을 보니까 돌아봐라, 좀 사랑해라, 선한 일을 실천해라, 격려해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오실 때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주님 오심을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밭제일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뜨거움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기도하는 우리가 사랑과 선행으로 돌보아 보며 격려해야 될 줄도 믿습니다. 제가 책에 나오는 한 문구가 있어서 이 문구를 우리 한번 성도님들과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민들레는 장미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라. 기다려라. 기다리는 중에 그 마음을 가진 내가 변화된다. 그러면 변화된 나로 인해서 형제가 변화될 것이다.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형제를 네가 말해서 변화시키지 마라. 기다려라. 기다리는 중에 내가 먼저 변화된다. 그러면 변화된 나를 통해서 형제가 변화될 것이다. 악은 실체가 아니다. 선의 부족일 뿐, 부족한 상태일 뿐. 그러니 악을 나무라지 말고 선을 복두더라. 악은 몰아낼수록 야수처럼 자라지만 선은 식물처럼 기다림 속에 자라난다. 이게 초대 기독교 수도 공동체의 규칙서 중에 담겨진 이야기랍니다. 그 사람의 악한 모습, 부족한 모습, 우리가 부족함을 돌아보며 격려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 지적하고 우리가 위에서 얘기하고, 여러분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바뀌어봐라. 제가 한밭제일교회라서 큰 도전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기도 누구를 통해서 배웠는지 아세요? 네, 원로 목사님. 어떻게 배웠죠? 기도해라 라가 아니라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통해서 신앙을 배웠고, 삶을 통해서 섬기는 걸 배웠고, 삶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 사랑하는 걸 배웠어요. 예, 이거예요. 교회는요, 내가 변화된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말씀의 잣대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변해서 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목사인 제가 잘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더 많이 변화돼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로 모이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모이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요, 모이기에 힘쓰라는 이 말이 모이기만 하라는 건 아니에요. 모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임이 목적이 아니라
모여서 뭘 하는가가 목적이 돼야 합니다. 여기에 오늘 모여서 그냥 늘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산다면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모여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어떤 모습으로 실천하고 어떤 모습으로 사랑하는가, 도전하는가, 함께하는가, 연합하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한밭제일교회는 모여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이제 목장 모임이 앞으로 많이 강조될 겁니다. 목장 모임에 모여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수근수근이요? 비방, 조롱 아니잖아요. 내가 먼저 변하고 내가 먼저 바뀌고 내가 먼저 성장해서 누군가의 발판이 되어주는 거, 남을 낮게 여기고 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거, 평안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함께 끌고 가는 거, 여러분 이게 모여서 해야 될 것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연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연합이 교회일 텐데, 교회요, 우리 공동체요, 앞으로 우리 목장 모임들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예화가 하나 있어 이것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들으면서 마음을 많이 아파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 방향을 한번 캐치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한 예화입니다.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어렵게 딸을 키우며 살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유일한 희망이던 이 딸이 이제 자라서 어엿한 교수가 되었습니다. 딸은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에 보답하는 일은 어머니가 원하는 일을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엄마한테. 엄마, 소원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엄마의 소원은 딸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얘기합니다. 딸아, 나와 함께 교회 가자. 딸은 어머니의 소원을 듣고 그때부터 교회를 가게 됩니다. 첫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딸이 교회에 대한 불평을 이야기합니다. 엄마, 교회에 갔더니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남을 험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엄마, 제가 교수가 되었다고 저에게 불의한 청탁을 하는 교수님도 만났어요. 엄마, 예배를 끝나고 식당에 서로 먼저 먹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주차와 안내에 대한 그 밖의 모든 것들이 딸에게는 불평거리였습니다. 한 번만 이 얘기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엄마, 교회에 갔더니 왜 이렇게 남을 험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엄마, 제가 교수가 되었다고 저에게 불의한 청탁을 하는 교수님도 만났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났는데 식당에 서로 먼저 먹겠다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주차와 안내,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것들이 딸에게는 불평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 다음부터 교회 가지 않을래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아시는 분들이,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한두 번 교회 오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이런 얘기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제 엄마의 이야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 딸의 이야기를 듣고는 이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딸아, 엄마는 수십 년간 교회를 다니면서 늘 예수님 얼굴만 보았는데 너는 하루 동안 참 많은 것을 봤구나. 사랑하는 딸아, 엄마는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 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얼굴만 보면서 이 교회를 다녔는데 너는 하루 동안 참 많은 것을 봤구나. 결론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회사에 또는 누군가 어떤 직장에 또는 가정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사람이 우리의 머리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의 얼굴입니다. 우리 마스코트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마스코트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성경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목사인 저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도, 우리 많은 직분을 가지신 분들도, 또는 새신자도, 장결자도 교회의 마스코트와 얼굴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얼굴은,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교회의 얼굴은, 교회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걸 놓치니까 사람에게 실망을 하고 교회에 올 때마다 사람을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적용을 해드릴게요. 우리는 교회에 올 때 머리 대신 예수님 때문에 오늘 이 교회에 옵니다. 그렇다면 실망한 이유가 없어집니다. 교회에 오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라면 우리 마음이 아플 이유가 없어집니다. 성도는, 우리는 아직도 죄투성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볼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 얼굴 대신 예수님, 우리의 교회의 진정한 마스코트, 증명자가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 와서 뭐 합니까? 교회에 와서 무엇을 합니까? 아까 모인다고 했잖아요. 모여서 우리 뭘 합니까? 사람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내 딸 아이가, 내 아들이 어느 대학, 어느 유치원, 어느 대단하고 했다라는 얘기, 여러분 이거 줄여야 합니다. 자랑은, 간증은 예수님만 드러나야 합니다. 교회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교회가 증명되어지고 높아질 분은 얼굴 대시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의 목장 모임에서 주님이 어떤 역사를 우리 가정에 일으키셨는가? 우리의 예배 자리에서 주님만 증거되셔야 합니다. 주님만 높아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얼굴 되시고 머리 되시고 우리 교회의 전부 되시고 이 교회가 세워진 핏값,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위에 세워졌다면 잘 들어보십시오. 교회는 누가 높아져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예배되어져야 합니까? 내 자식이 아닙니다. 내 잘난 우리의 자식들이, 내 뭔가 이룬 업적이 어떤 기도 응답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내 기도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누가 영광 받으셔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높아져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자랑되어져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인정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교회에서 이 머리 대신 주님이, 교회에서 얼굴 대신 주님이 더 활짝 드러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가려지고 인간의 열심과 노력과 우리의 헌신과 수고야, 내가 뭘 했다, 내가 뭔가 했다.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만 드러나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마지막 결론인데요, 우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자식이 어떤 모습이, 우리 자식들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희 딸아이가요, 때때마다 그 5살 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딸아이가 매번 때때마다 그림을 그리면 엄마와 아빠 얼굴을 그리고 편지를 써줘요. 그 편지요, 글씨도 틀렸습니다. 아빠의 아빠는 맞는데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지금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철자가 맞겠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아빠와 엄마를 향해서 편지를 써요. 엄마한테 너무 많이 쓰는 게 마음 아프긴 하지만 아빠한테 편지를 써요. 전 그거 지금까지 다 모아놨어요. 자식이요, 아빠를 사랑한다 하고, 아빠를 높이고, 아빠를 사랑한다 하고, 아빠를 인정하고, 아빠 너무 좋아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감사해요, 아빠, 엄마. 여러분, 주님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예수님이, 성령님이 계셔요.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우리 업적이요? 저 딸아이한테 그런 거 바라는 거 없어요. 가끔 주물르라고 하는데 그게 주물러질까요? 제 딱딱한 어깨를? 아무 효과가 없어요. 효과는 있어요. 근데 그게 엄청 시원하게 하진 않아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딸아이의 그 마음, 아빠를 향한 마음, 엄마를 향한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우리 교회가 더 자랑하고 드러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 아빠 감사합니다. 40여 년 전에 이 대전 땅에 우리 한밭제일교회를 세우시고 귀한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지금까지를 정말 믿음 위에 달려오게 하시고 지금도 꿈꾸며 이 코로나 시기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선교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사랑 받으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걸요 누군가한테 실천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거 보고 있다니까요.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지고 있고 하나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도전합니다. 하나님만 보여지는 한밭제일교회가 되기를 도전합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가정, 우리의 기도가 더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기를 도전합니다. 하나님만 증거되기를 도전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도전합니다. 하나님만 높이기를 도전합니다. 그런 믿음의 신앙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